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뉴욕 기둥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우신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우리 시원한 우리 에어컨이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이렇게 뜨겁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매력이 뭔지 아실까요? 바보들의 모임입니다.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당신들의 모임. 자, 우리 교회 아주 하나님이 주신 매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 시리즈로 이제 함께 4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 시리즈는 제가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저희가 한 몇 주 정도는 우리 영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죠. 사람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도록 부르심과 창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일까요? 함께 나눠드릴 말씀 묵상 노트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바탕으로 그분의 임재를 일상에서 인식하고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태도와 가정이다. 우리 나름 조금 긴 문장이지만 이 긴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영성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바탕으로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나의 일상 속에서 인식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삶의 전체적인 전인적인 태도와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 영성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형성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는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을 나의 삶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영성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결국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처한 그 상황이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삶의 자리는 극심한 영적 탈진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살면서 극심한 탈진이나 우울감, 디프레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에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영국에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었던 슬퍼져 목사님에게 늘 따라다녔던 것은 그가 가졌던 우울증이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라고 불리는 그 슬퍼져 목사님도 설교하려고 단에 올라가면 극도의 긴장감이 그를 덮칠 때가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슬퍼져 목사님이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는데요. 너무나 슬프게도 지난 1월 밤에 나는 설교할 수 없었다. 이 본문이 유용할 것을 기대하며 설교를 준비했다. 교리를 설명하는 아침 설교에 내용을 추가할 작정이었기 때문이다. 저녁 설교는 실제적으로 호기심 많은 죄인의 관심에 대해 언급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설교하기 딱 좋은 감정이었는데 갑자기 과도한 긴장이 나를 덮쳤고 자제력을 모두 잃고서 괴로워하며 설교단을 내려왔다. 이렇게 자신의 편지에서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슬퍼져 목사님은 강단에서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깊은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저희 중에 무대에 자주 서거나 많은 회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군에 속한 이들이라면 그 긴장감 때문에 큰 공포감을 느끼며 공황장애에 빠지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지나치게 우리 스스로를 어느 한 목표 지점으로 지나치게 몰아갈 때
우리는 디프레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정신 노동이나 연구나 공부에 너무 몰입하는 것도 육체의 피로를 더하면서 디프레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가 경험한 영적 승리 뒤에 찾아온 이러한 우울감과 디프레션을 경험하게 되죠. 본문 3절과 4절에서 엘리야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드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남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홀로 강야길로 나아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가 로뎀나무에 머무르면서 자기 목숨을 차라리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망했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한 선지자가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며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전투에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함께 대결을 합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물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단을 쌓고 누가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가,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대결이었죠. 당시 바알의 선지자는 하루 종일 바알이여 바알이여 자신의 신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자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제단을 빙빙 돌며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었죠. 그러나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위에 선지자는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흐르고 있는 도랑에도 물을 가득 채웁니다. 전혀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재현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여호와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모든 도랑의 물까지도 다 뒤덮다는 것. 이것이 갈멜산 전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 갈멜산 전투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죠. 엘리야는 당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 현장에서 처단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였고 이로 인해 엘리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등극합니다. 이 놀라운 갈멜산 전투 후에 그러나 엘리야는 이렇게 극심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당시 이 전투를 지켜보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영악한 앙비였던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영리하였는지 바로 엘리야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루의 시간을 주면서 사실을 조용히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 편지를 써서 사신을 통해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지금 이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무 두려워서 저 남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는 한 도시까지 주랭량을 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아하죠.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큰 대결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이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그가 이토록 두려워하며 도망해야 했을까? 극심한 공포와 좌절감에 빠져서 그것까지도 광야에까지도 들어가야 했을까? 왜 그는 아무도 오지 못할 하루길을 더 가야 하는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숨어야 했을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꼴이 말도 안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아합 왕 앞에서 당당하게 결투를 제안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던 선지자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까? 우리는 본문 3절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지금 엘리야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형편을 보았다.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보았다.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았다 합니다. 그의 생각에는 갈멜산 전투 정도의 큰 영적인 승리이었다면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이 충분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이 지금 이곳에서 증명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선지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바라보았을 때 전혀 이 돌아가는 상황이 영 아니었던 겁니다. 이 형편이 전혀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의 생명을 더욱더 노리는 자가 되었으니 선지자는 이 상황 앞에서 영적인 무력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자신의 정체성도 모든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강해로 도망쳐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지만 한 번씩 우리는 큰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집회와 부흥회를 경험했지만 이윽고 큰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러합니까? 우리의 계산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시간상으로 볼 때에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데,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야 하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주셔야 하는데, 아무런 변함없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영적인 허탈감을 느낍니다. 사실 선지자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것이 있다면 이세벨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또 아합 왕이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였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을 내가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영적인 수용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짐을 싸고 저 가장 남쪽으로 도망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영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영적인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이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영적의 근육이 없는 이들은 더디 오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속에 충돌할 때마다 방황하며 근심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우리의 영성 생활은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생활, 말씀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가는 과정, 신앙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습관들이, 그 평소의 습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버티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대를 하나님의 시간대로 바꾸는 삶입니다. 이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로 크로노스,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이라 하는데요. 내가 오늘 오후에 5시에 약속이 있으면 그 5시에 맞춰서 씻고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또 구글 내비를 켜서 또 얼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그런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약속에 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물리적인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초월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자, 하나님의 때를 알고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시간으로 맞추려고 할 때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죠. 서로 시간이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에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맞지 않을 때
절망도 하고 낙담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번에는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노력했으면 지금은 취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간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는 그 때라는 것이 우리 생각처럼 쉽게 오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시간 사이에 갖고 있는 우리의 충돌되는 모습이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깨닫고 그 순종에 맞춰서 나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를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갈멜사 전투 승리 후에 자신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바라보는 이 현상에서 이 충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좌절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까요? 좌절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먹이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잠에서 깨어보니 머리 위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 빠집니다. 또 천사가 두 번째 엘리야를 깨우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목적이 드러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야, 지금 갈 길이 아직 남아있으니 일어나 먹고 마시라. 그리고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엘리야가 주님이 주시는 이 음식을 먹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다시 향하고 가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호렙이라는 산이라 합니다. 여러분, 호렙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렙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호렙은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자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던 곳이었죠. 지금 엘리야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끌심에 의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되는 것이 엘리야의 생각에는 지금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달랐습니다. 이 일은 이후에 엘리야의 제자이었던 엘리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일이었죠. 그러기에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시간대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은 무엇일까요? 영성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고 느껴질 때 좌절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또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또 나의 시간대에는
하나님 이쯤 되면 하나님 이런 결과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우리가 젖어들 때마다 우리도 다 똑같이 극심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다시금 붙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를 살기 위해서 오늘 다시 따스한 손길로 감싸 안으시며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우리가 다시 주 안에 품었던 사명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뉴욕 기독교회가 이러한 로뎀 나무와 같은 곳이 되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부단히 이곳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사명자의 길로 회복하는 영성이 있는 복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영성으로 다시 일상에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